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언제 성도님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님 중에서 이제 자녀를 낳은 그런 축복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아이가 이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가 누구 닮았느냐가 참 그게 암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엄마 아빠가 계셨는데 엄마 닮았다고 하니까 엄마 되시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 닮았는데 여기는 아빠 닮았네요 하니까 아빠가 되시는 분이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나를 꼭 닮았네, 나를 꼭 닮아가네 하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바로 그럴 때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은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2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메인 클로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2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바울이 12절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메인 클로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완전하게 되도록, 강건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을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단련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 몸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은 받았지만은 이 몸이 강건해지고 잘 달리고 잘 뛰고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하듯이 이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영적 성장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영의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영성을 우리가 훈련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집사님 임명하신 분은 아니고 그 전부터 집사님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었는데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집사님 같은 부분이 그런 면이 안 보여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구원받았고 천국 가니까 그거를 뭐 족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다른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필요도 없고 나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것만이면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영적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영적 성장을 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작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 단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없는 구원은 뭔가 잘못된 구원이에요. 누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영적 성장이 없는 구원은 이거 뭔가 잘못된 구원이다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만약 그 아기가 계속 갓난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5살이 되고 10살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10살이 뭡니까?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갓난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 믿음과 신앙생활은 아직도 갓난아기의 모습이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인가도 제 신방 갔을 때 제가 나눴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실 때 꼭 끼고서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해 보이십니다라고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십니다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보게 되는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으시네 하면서 또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가?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13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는 거면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그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 포인트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원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꿍얼거림이라고 원본에는 나와 있어요. 꿍얼거림. 꿍얼거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꿍얼꿍얼거린다라고 말을 하죠. 원본에 있는 말씀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성경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불평이라고 번역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비는 무엇인가?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왈가왈부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다툼하는 거. 그러니 1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불평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영성이 높은 사람을,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평, 불만, 말다툼을 자주 하는 사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책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 말다툼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영성이 낮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모든 일에 잘 협조하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그냥 놔두면은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악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 안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함께 일하던 같은 교회에서 이제 시무하던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부목사였고, 근데 그분도 이제 부목사님이었는데, 여러 스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스텝들이 주로 이제 나가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점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었는데, 근데 항상 식당을 가면은 이분 항상 불평을 해요. 항상 불만이에요. 음식을 딱 들으면서 한국 식당에 가면은 젓가락으로 딱 들어가지고 젓가락으로 딱 들어봐,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이거 왜 이래? 하나 딱 먹으면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어떤 거는 짜다 그러고,
스테이크 집에 갔는데 스테이크 한번 딱 뜨더니, 이거 안 익었네. 하면서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도 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러요. 웨이터라고 웨이트레스 부르더니 다시 해오라고 그래요.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매번을 그러셔요. 음식을 맛있게 드는 거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밖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한번 저녁 초대를 해가지고 갔더니 집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반찬이 나고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 왜 이래 하더니 사모님 보고 다시 해오라고. 밖으로 시키시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즐길 수가 없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투정한다고 그러죠.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 본인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안 좋은 게요, 뭐가 있냐면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기쁨을 빼앗아가요. 불평불만하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불평불만. 이것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감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리는 우리 시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